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고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 선포와 복음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전파하는 것에 대하여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종말 신앙이에요. 구약 성경 자체의 핵심이 종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 종말의 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종말 신앙을 가진 자는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음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로 선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것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관대한 종교는 양키들이 만든 가짜 기독교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 불변의 계명, 영원한 유효성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불변이에요.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그 계명에서 주시는 혜택, 그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효성 패망을 당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잘못해서 패망을 당했네. 그게 아니에요. 구원도 유효성이고 패망도 유효성이에요. 뭐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도 유효한 거고 패망을 받는 것도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순종의 자세는 순종과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자세의 믿음을 네 가지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8절 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선포 책임성을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가령 하나님이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리고 여기서 네가 라고 나오는데 너, 이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해야 되는데 선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복음을 못 듣고 그냥 죽게 됐어. 그러면 그 악인은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유효성 패망을 당해요. 당연히 그렇지요. 근데 그가 패망당한 것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8절 9절 말씀이에요. 9절에서 그러죠.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 악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복음을 전했는데도 악인이 안 들었다. 그럴 경우에는 악인은 자기 죄로 죽고 전한 사람은 면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가 전하긴 했지만 듣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 라고 그 사람의 패망을 유효성 삼고 나에게는 책임을 지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죄에 대한 경고의 의무를 주셨단 말이에요. 심판의 계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 선포의 핵심 골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복음 선포자로서 의무를 다하면 복음 수납 선택의 책임이 청자에게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자, 말한 사람은 면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복음 선포 의무를 도외시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오늘 8, 9절이 말합니다. 복음 선포의 책임성을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넌짓 주의 복음을 말씀하세요. 주의 복음을 말씀하는 거에 제일 좋은 것은 좋은 것을 사주면서 그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밥값은 하나님이 선교비로 채워주셔요.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 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 사주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제가 북경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말 했어요. 식당의 식탁은 그 주인이 그 식탁을 배경 삼아 음식을 내고 장사를 하고 돈을 번다. 또한 그것은 그 주인의 재산이다. 우리가 잠깐 식당에 들어와서 밥을 먹을 때 그 주인에게 예의를 깎듯이 가져야 된다. 우리가 돈 내고 먹지만 그 시설물은 그 주인의 것이다. 고로 밥 먹을 때는 절대로 음식물을 식탁 위에 흘려서는 안 된다. 휴지를 사용하고 입을 닦았을 경우에도 휴지를 꼬깃꼬깃 접어서 한 곳에다 모아놔야 된다. 대충 문지르고 얼기설기 되어 있는 걸 툭 던져놓으면 안 된다. 그러면 주인의 식탁을 쓰레기통 처리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는 그릇을 다 정리해줘라. 한 번은 내몽고에 갔는데 우리 그 많은 학생이 가서 밥을 먹으니 얼마나 대단한 양이 나와요. 밥을 다 먹고 그릇을 포개고 딱 정리해놨어요. 숟갈은 숟갈, 젓갈 다 모아서 딱 정리해놨어. 그 큰 음식점에 있는 직원들이 다 나와서 우리가 정리해준 걸 보고 박수를 쳐요. 이건 무슨 단위냐? 중국은 단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집단에서 온 거냐? 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음식을 놓고 하는 감사 기도는 언제 완성될까요?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 완성되는 거예요. 양키신학은 음식을 먹을 때 기도했으면 음식 먹는 기도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식사 기도는 식사가 끝난 다음에 완성돼요.
양키 신학하고 성경 신학의 차이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음식을 어떻게 대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법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 너희가 먹을 때에 서로 기다리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반드시 기도하고 먹어라. 이번에 갔는데 어느 목사가 대표 기도하고 먹는데 이거 먹을만 하네. 그래. 내가 두 목사를 혼냈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놓고 먹을만 하네라는 말이 어디 있냐. 그럼 목사 면직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입속으로 들어가는 곡기를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입속으로 음식이 들어간다는 것은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의 소산이거든요. 감사 기도를 해놓고 이거 먹을만 하네. 나는 내가 밥 사줬는데 어느 목사가 먹을만 한,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밥 안 사줘요. 얼마나 못된 목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밥을 먹었는데 파인애플에다가 속 파가지고 거기다 밥을 쪄갖고 나왔는데 반은 식탁에다 다 흘리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이 식탁은 주인의 재산이요. 우리를 대접하는 식탁이다. 흘린 음식이 있으면 빨리빨리 휴지로 닦아서 한 곳에다 모아놔라. 세상에 밥을 먹고 일어났는데 두 목사의 식탁 앞이 돼지 새끼가 밥을 먹은 것처럼 음식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음식을 학대하지 마라. 하나님이 땅에서 주신 소산이다. 감사 기도를 했다. 가급적 그 음식을 다 먹어라.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목사들이 뭐 이렇게 깐깐하게 김 목사 실제 삶에서 실천하라. 여러분 계속적 현재성이 아니면 가짜 믿음이에요. 복음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무를 도외시하면 안 돼요. 복음 전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경고를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건 복음 전파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죄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죄악된 길을 떠나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10절 11절이 그 말씀이에요. 여기 33장 11절은 죄악으로 멸망을 받는 악인들이라도 회개하고 새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회개를 포기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짓긴 했지만 우리 죄가 씻어지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쾌락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도에서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불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민 변화되는 거예요. 선민의 구원 다 변화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로 되어 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종말 때의 심판도 그걸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결과지상주의 아니에요. 계속적 현재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을 의지적으로 다잡고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계속적 현재성, 흐름, 체질화까지 된 사람은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냥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체질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강조하시는 것은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삶의 현재 상태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삶의 현재 상태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다.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행실에서 벗어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회개를 하고 계명을 따라 순종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자세의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순종이에요. 자세의 믿음, 한 단어로는 순종.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 되는 거죠. 12절 16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동안은 의인이었어. 그런데 범죄를 했어. 근데 이 범죄가 계속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실수로 범죄한 게 아니라 계속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인이 계속성 범죄를 하는 날에는 그 이전의 의가 그를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계속성으로 떠나는 날에는 그 이전의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과거의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그 의가 과거의 의로 돼 있어요. 범죄하기 전의 의예요. 이 사람은 삐뚤어진 거죠. 순간 실수한 게 아니라 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어느 한순간 방향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가 그 이전의 의가 모두 다 소멸돼 버리고 그 현재성으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3절 보면 가령 나 하나님이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의인아 너는 살 것이다.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야 이제 나는 구원받았구나,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이 행하면이 계속적 현재성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그 죄악을 계속적으로 행하면 그 과거의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자기 죄악 중 그 중에서 죽으리라. 이 그 중이 뭐예요? 계속되고 있는 그 죄 가운데 죽으리라. 흐름을 잘 봐야 돼.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잘 봐야 돼. 14절에 보면 가령 나 하나님이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불변의 계명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네 맘대로 네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이 법과 의대로가 바로 법과 식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법과 식대로 얘기한다고 해서 저 김 목사는 뭐 어디서 율법 얘기를 하나 이러는데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종말론적 구원에서 꼭 얘기하는 게 바로 법과 식대로예요. 너 법과 식대로 살았냐? 마지막 공의의 심판 때 그게 기준이에요. 너 법과 식대로 살았냐? 이게 기준이거든요. 계속적 현재성, 이걸로 흐름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14절에 말해요. 그 악인이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며 다시는 그 과거의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현재성에 하나님의 그 법과 식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왜 그래요? 불변의 계명을 기준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계명이 버텨주는 거예요. 그 불변의 계명은 구약 시대에 시작되어 신약 시대까지 기록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버텨주는 거예요. 양키 신학이 버텨주는 게 아니라. 16절에서 말해요. 그 본래에 범한 모든 죄가 기억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현재의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시대부터 종말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게 신약 시대까지 오는데 장로의 유전 때문에 엄청난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구약 시대 때부터 종말로 향하는 그 계명을 연결시키셔요. 연결시켜서 그 답이 나옵니다. 재림, 확정, 심판, 확정. 재림과 심판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천국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괜히 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을 완성하셨다 이런 걸 딴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재림 확정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 확정이에요.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어요. 구원의 서정에서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그 서정 가운데 성화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며 끊임없이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어 가는 기간이에요. 과정의 복이에요. 이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자기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행실에서 벗어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불변의 계명이에요.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회개를 하고 계명을 따라 순종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자세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적으로 순종이라는 것은 과거의 의나 과거의 악을 모두 능가하는 현재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계속적 현재성, 현재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의 계속적 현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자세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자세,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바는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 민족이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초점 문제죠. 어느 초점에서 보느냐예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서로 바라볼 때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볼 때 바리새인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뭐 갖고 판단해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의 계명으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계명을 열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장로의 주어는 그럴싸한 신학이었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달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와야죠. 그러면 분명하게 판단돼요. 예수는 온전한 복음을 선포했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교리는 가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사람 하나에게 다른 판단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한 불변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 안에는 유효성이라는 엄청난 효과가 들어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18절에 보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이건 잘못된 거로 가는 거예요. 의인이 잘못해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라는 말이 시제가 계속적 현재성이에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더니 지 마음대로, 지 기준대로 계속 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는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이건 좋게 돌이키는 거죠.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법과 식대로 행하면 그가 그 자세의 믿음으로 인하여, 여기도 보면 그가 그로 인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적 현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적 현재성의 그 자세의 믿음으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17절로 20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20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초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한 공의법을 주셨는데 자기 쾌락, 지 멋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안 공평하네요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족속아, 나 하나님이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각기 행한 대로. 신약 성경에 두 군데 나오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직고하리라. 하나님께 행위에 대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이 공평치 않다고 불평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가냐? 불교 다니면 안 되냐? 천주교 다니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말해요. 내가 불공평한 게 아니라 너희의 길이 불공평하다라고 반박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자신의 길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기준은 현재 나의 삶과 신앙에서의 순종으로 판단돼요. 계속적 현재성.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자세의 믿음, 흐름이 있는 믿음, 체질화된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분기점이 나오면 왼쪽으로 가면 범죄요,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든 어떻든 간에 오른쪽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정하게 평가하신다는 그 믿음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지르면 그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부당하게 가져온 게 있다. 그거 갚아야 돼요. 삭개오 컴플렉스로 하면 4배로 갚아요. 내가 다른 사람 돈 100만 원을 뺏어왔다. 그러면 400만 원 갚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야. 저 사람은 율법인가?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보면 자기 부모에게 그 모든 본분을 다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모든 생명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언약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것들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수입이 생기면 부모님을 위해서도 11조 하세요. 좀 어려울 수 있어 처음에는. 하나님께도 11조 하세요. 이웃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11조 하세요. 그러면 당장은 어렵지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펴가요. 쭉쭉 나가게 하셔요. 당장은 주머니에 돈이 비는 것 같지만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보면 훨씬 더 많이 갖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젊어서부터 그렇게 돈을 썼어요. 제가 일생을 살면서 보니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어.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상당히 큰 이득이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복을 한번 누려보세요. 당장은 내 주머니가 비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 씨앗이 되고 그것이 배경이 돼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 변화가 일어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자는 변화된 자세로부터 믿음이 나와져서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자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탄력성을 가진 자예요. 공의가 회복돼야 그게 탄력성이에요. 아주 사람이 탄력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완전히 경직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에 아주 1등 공신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의에게 종이 됐다는 것이 ing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계속적 현재성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원에서 난 죄인입니다 막 울고 나 은혜 받아서 내려와서 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고 지 마음대로 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변화됐으면 그 흐름을 유지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종으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해야 돼요. 이게 과정의 복이에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ing를 하고 있는가, 그 흐름과 체질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이단 쪽으로 갈수록 강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주 사악한 이단으로 갈수록 구원의 확신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은
날마다 구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ING의 삶을 살고 있는가, 계속적 현재성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왜? 자신의 이전 삶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구약이라는 게 장로의 유전이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